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 누가복음 17장 5절 찾으신 줄 알고 5절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찬양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뒤에 큰 에어컨을 좀 꺼주시죠. 많이 소금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자꾸 어리고 약한 겨자씨 같이만 자라서 나무가 되듯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아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점점 뒤로 후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 로마서 1장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고 믿음으로 점점 나아갈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힘써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믿음, 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이 법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는 성장된 믿음을 소지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이 믿음은 현실에서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현실은 주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입니다.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게 닥쳐진 현실은 각양각색에 얼마나 다양하고 또 아주 참 변화무쌍한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이용되어지는 그 가치도는 꼭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실에서도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 그것이 동도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으면 어떤 것도 솔직히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정말 살기 힘들까?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내가 괴로울까? 하는 그런 것 없이 전부 다 우린 다 버릴 것이 없는 나에게 소중한 현실이 되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실을 절대 보이는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사람이 현실을 보고 듣고 접하는 이것으로서 불만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때론 교만도 하고 자만도 하고 때론 조금만 잘 돼도 마구 들떠가지고 정신이 없고 이렇게 우리가 되어지는데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은 바로 믿음이 자라는 데 주신 이용물인 것을 깨닫고 그저 우리는 현실에서만 믿음이 자란다 하신 말씀대로 이 현실을 잘 이용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도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믿음을 자라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 현실은 방해가 가득 찬 현실입니다. 어떤 현실이든지 그 현실은 믿음의 자람에 많은 방해 요소들이 가득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그래서 우리는 이상스럽게 생각하죠. 내가 좀 한번 믿는 생활을 해보고 싶은데 내 딴에는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걸 하려고 하면 더 어렵고 힘들고 가만히 있던 사람이 반대하고 가만히 있던 일이 불거지고 가만히 있던 세력이 그냥 제재를 가고 왜 그러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상스럽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신 대로 절대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마치 땅 속에 심겨진 이 겨자씨가 자라려고 하면 땅의 모든 요소가 겨자씨를 삼키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데는 마찰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듦이 있는 것이 이것이 사실인데 그런 것을 두고 왜 이럴까 이상스럽게 생각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대로 나를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야 잘했다, 이렇게 전보다 더 귀한 믿음을 네가 가졌구나 하고 칭찬하시고 존귀 이렇게 여기시고 또 영화롭게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으니까 그 현실을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찰이 많을수록 우리에게는 좋은 현실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더욱 잘 자랄 수 있는 옥토임을 우린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최악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 보니까 뭐 이 일도 어렵고 저 일도 어렵고 경제도 힘들고 몸도 다쳤고 집안도 완전 풍비박산이 되고 그리고 자기 명예도 다 떨어지고 권세도 다 떨어지고 야 졸지에 사람이 망해도 저렇게까지 망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을 보면서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야 됩니다. 왜?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한 자요 그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한 자요 나 또한 그런 현실을 하나님께서 왜 안 만들어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저런 일이 있지 말게 해 주옵소서, 저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말고 보이고 들려지는 이 모든 것은 허다한 정일이라 하신 것 같이 너도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네가 예비하라는 거죠. 네 또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 네가 그 속에서 너가 믿음을 만들 수 있느냐, 믿음을 잘할 수 있느냐 하고 우리는 기도 속에서 그것을 그림을 그리고 그 현장 속 자기가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으로 이기고 거기서 그것을 정말 잘 감내하여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연습을 우린 자꾸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서 자라는데 이 현실은 많은 믿음 자람의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현실에서 싸워서 이김으로 자란다 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비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이라는 이 동산을 자기가 다스리고 지켜야 됩니다. 이 현실에 스물스물 그냥 이 해충이 기어 들어와요. 마귀가 뱀을 시켜서 기어 들어가게 한 것처럼 분냄의 현실, 짜증의 현실, 노함의 현실, 교만의 현실, 자만의 현실, 그리고 정욕의 현실, 또한 우리의 좌절의 현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실실 기어 들어올 때 야 이놈아 하고 딱 차단시키고 쫓아내야 돼요. 그런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우리 현실에 절대 자기가 비동되지 말라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충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기쁨을 보고 와, 슬픔을 보고 어이구 작고, 노함을 보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잘됨을 보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실패를 보고 좌절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고, 이런 것들이 현실에 다 잠식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실에 우리가 비동되지 말고 오히려 그 현실을 잡아 먹어야 합니다. 어떤 유혹의 현실에도 유혹에 빠지지 말고 유혹을 잡아 먹어야 합니다. 어떤 슬픔의 현실 속에서도 마냥 그냥 슬픔만 하고 있지 말고요, 그 슬픔을 자기가 잡아 먹어야 합니다. 어떠한 기쁨의 현실 속에서도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뛰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잘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자기 믿음을 성장케 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자기가 잡아 먹어야 해요. 어떤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가슴이야, 아이고 다리야, 이놈의 다리가 하면서 그냥 투덜투덜대고 내 몸이 종이짝 같고 종합병원이고 참 날 때부터 내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이 나이 먹도록 아프고 하고 짜증 다 내고 오만 신경질 다 내고 그러면은 그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자기 믿음이 자라겠어요? 믿음이 그러한 아픔의 이 현실 속에서 그냥 죽어져 나가지. 그런 아픔이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마냥 아파만 하지 마시고 고통스러움만 하지 마시고 그 고통을 잡아서 먹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좌절과 낙심의 현실 속에서도 나는 끝났다, 뭐 내 같은 인간이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자해하고 자상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극단의 그런 모습으로 몰고 나가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절대 절망적인 그런 낙심과 좌절의 그런 현실 속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여러분들 넋 놓고 앉아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끝났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종을 땡 치시면서 인생 끝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기 전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역전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니 마냥 낙심과 좌절만 하지 마시고 그 낙심을, 그 좌절을 참아 묵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이 어떤 현실이 나에게 닥쳐지더라도 거기에 비동되어 잡아먹히지 마시고 그것을 정복하여서 잡아먹는, 믿음으로 잡아먹는 자가 되어야 돼. 어떻게 잡아먹을까요? 잡아먹는 법은 그 현실에서 절대 피와 성령과 진리를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하는 것을 찾아서 분낼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서도 성경에 분내지 말라 하셨으면 분을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지 말라 하셨으면 아무리 여러분들 자고할 수밖에 없는 성성장구의 그런 현실 속에서도 자기가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기쁨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했지, 네가 스스로 그렇게 자업을 자기가 자랑하는 이런 자가 되지 말라 하셨으면 자기를 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해요. 영감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이 지금 내게 요구하는 그 뜻이 무엇인 것을 찾아서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해요.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 같이 내가 그 속에서도 내가 죄 없는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그것이 뭐냐면 그 현실을 잡아먹는 겁니다. 진리가 분냄을 잡아먹고, 진리가 좌절을 잡아먹고, 진리가 낙심을 잡아먹고, 진리가 자기의 기쁨을 잡아먹고, 교만을 잡아먹고, 그래서 그 진리가 점점 이렇게 자라게 돼. 그래서 우린 현실에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런 것을 핑계 삼지 마시고 내가 충분히 분낼 현실이다. 그건 여러분 다 동의해도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분내라고 주었나? 그래서 네 믿음을 자라라고 주었지. 모든 사람이 다 박수치며 영광으로 자기가 완전히 자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야, 이때는 샴페인을 터뜨려도 괜찮다. 그동안 고생했잖아요. 수간자가 쉴 수 있는 글도 있다 할 때에 모든 사람은 동의해도 하나님은 내가 네한테 쉬라고 주었나? 내가 자축하라고 주었나? 아니, 네가 여기서 믿음을 만들라고 주었잖아 라고 하신 것 같이 우린 절대 현실에 삼키지 말고 현실을 싸워 이기는 자,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서 현실을 삼키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믿음이 자란 것은 대체 무엇이 자란 것을 두고 믿음이 자란다 하는가? 믿음은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을 두고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아는 것이 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자라고 자기 행하는 것이 자란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어려움 중에도 아는 것이 자라고 힘듦 중에도 인정하는 것이 자라고 또 너무도 절망 중에도 제가 행하는 것이 자라고, 근데 그 알고 인정하고 행함의 대상이 무엇이냐? 그 대상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진리 아는 것이 자라고, 아, 성경에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라고 하구나, 그런 자기의 지식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인정, 그래 이들 하면 되겠다 하는 인정이 점점 그렇게 행하여짐으로써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대로 자기가 행하는 행함이 그런 현실 속에서 자기가 자라게 돼요. 또 자기 영감을 아는 것이 자랍니다. 그 중에 그런 많은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요구하는 그 뜻, 그런 뜻은
마치 여러분들 백사장에서 어떨 때는 바늘 차점같이 아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같이 바로 그것이 내게 있어서는 성공의 길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이 성공의 열쇠인데, 그걸 우리가 핀센트로 탁 찝듯이 딱 집어내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 자란 사람은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 영감을 자기가 여기서는 바로 이걸 해야 하구나, 그렇게 영감을 알고 영감대로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인정이 생겨지고, 그 영감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기까지 자라게 됩니다. 피를 알고 피를 인정하고 피를 행할 수 있기까지 자라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에서 점점 진리가 자라고 영감이 자라고 피가 자라기를 아는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행함으로 자라죠. 거기 어디까지 자라냐? 진리가 점점 장성하고 영감이 점점 장성하고 피가 장성하면 제일 꼭대기가 누구겠습니까? 제일 꼭대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이 자기가 되어지기까지 자란다. 그래서 저 사람은 꼭 예수님 같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영광은 예수님 같은 사람 된 이것, 성화된 이것이 그날의 우리의 영광이에요. 예수님 같이 자라고 예수님의 그 실력, 예수님의 실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실력을 두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실력을 구비하기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실력이라는 것은, 이것은 세 가지의 실력인데, 제사장의 실력, 선지자의 실력, 왕의 실력이에요. 우리 믿음이 자라면 이 장성한 것이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은 제사장직을 이행할 수 있는 실력, 이것은 하나님 대리로서 모든 일을 행하는 자, 대행자의 실력이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님 대신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한뜻같이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 완전자신데, 하나님은 이런 전능자신데, 우리가 여러분들 얼마만큼 우리의 실력이 자라야 하나님 한뜻같이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또한 제사장의 실력이라는 것은 대언의 실력입니다. 대언이라는 것은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게 은혜를 베풀 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베풉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는데,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이 주십시오 하면 주고, 못난 사람이 주십시오 하면 안 주고, 또 달라는 사람이 또 달라 하면 받았잖아, 없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 은혜가 다 충만하기를, 아이고 10년까지 됐는데 11년째 되니까 미안합니다,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다른 데 가보이소, 이런 여러분들 줄 때는 고맙지만 안 주면요 사람이 썩네요. 그게 사람의 이 심정입니다. 그 주려고 하면 계속 주십시오. 계속 주지 못하면 차라리 안중보다 못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영원 무궁토록 계속 주십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시켰습니까? 우리.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장성하면 어디까지 장성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 무궁토록 계속 줄 수 있는 대은의 실력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여기까지 우리가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왕직을 이행할 실력이 자랍니다. 왕은 통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실 때, 너 내 대신 통치할 때 우리 하나님께 통치받은 대로 만물을 통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통치하는데, 너 싸워도 안 됩니다, 너 이건 여기 군사시설 안 됩니다, 너 이거는 절대 이런 안 됩니다 하니까 이번 정치하려도 힘들고, 국방하려고 힘들고, 경제 좀 살리려고 해도 힘들고, 그러니 차라리 네 죽고 내 죽고 같이 죽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감정만 막 올라오는 것은 그게 왜 그럴까요? 이 정말 통치가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자유가 많으면요 통치가 더 힘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거기에서 통치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실력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대통령 뽑으려고 우리가 투표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할 때 보면서 아이고 어쩔 수 없네요, 방해가 많으니까 할 수 없네 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야 되지 왜 안 합니까? 그래야 세웠잖아요. 그래 하라고 그렇게 세운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리 통치자 위치에 세우신데, 하나님 저 사람이 반대하네요, 시키는데 말 안 듣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돌리는 이 모든 섭리의 이 큰 바퀴에 하나라도 이러면 대치되면 그게 다 부서지고 박살날거 아니겠어요? 그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얼마나 큰 해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 때 같이 다 돌도록 우리가 대리 통치하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면 대리 통치가 된다. 대치자. 그래서 야 돌아라 하면 돌고 말이죠. 서라 하면 서고 말이죠. 가라면 가고 말이죠. 앉으라면 앉고 말이죠. 웃으라면 웃고 말이지. 기뻐하라면 기뻐하고 감사하면 감사하고 예배드리자면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자면 같이 기도하고 봉사하자면 같이 봉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실력이 믿음이 장성하면 이런 실력을 갖추는 것을 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실력까지 잘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만물에게 우리가 이런 주의 형상의 사람으로 변화되죠. 그리고 주의 실력으로 우리가 성장하죠. 그래서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릇이 주님 같은 그릇이 되노니까 충만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엄청나게 어느 정도까지 충만의 이리까지 다 받아서 만물에게 그 충만을 계속 바꿔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물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돌리기까지 잘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너무도 잘 이해 못하니까 겨자씨 비를 통해서 겨자씨가 작제 이게 잘하잖아. 그럼 큰 나무가 되거든. 큰 나무가 되면 공중에 수많은 새들이 그 나무 숲에 다 깃들인 것같이 네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축소에 막 10억의 10조의 정도의 축소라고 해도 더 많은 축소가 될 만큼의 그런 축소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 자라서 와 많은 새들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이 온열 햇볕에 여러분들 그늘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힘들고 지친 새들이 그 숲에 탁 앉아서 거기에서 먹이도 얻고 또 공기도 쐬고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어디까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까지 그리스도의 실력, 대행의 실력, 대은혜의 실력, 대치의 실력이 되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만물에게 다 충만케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지점에 이르기까지 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람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할까요? 남에게 돈 하나 주는 것도 아까워서 벌벌 떠는 내가 야야 그만해라 해도 쑥스럽게 말 안 듣는 그런 우리 자식들이 가득 차고 말이죠. 내 후배들이 가득 찬 그런 통치력이 얼마나 부족한 내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우리는 하는 일이 조금도 없는 그런 내가 하나님 대신의 대행, 하나님 대신의 대언, 하나님의 대신의 이 대치의 그런 실력까지 우리가 잘나면 여러분 우리 한평생 얼마나 열심히 달려야 거기 이르도록 우리가 성장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써 싸우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분투 노력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 분량이 말이죠. 우리가 자라야 할 정도가 그저 야 니 사장 되라 너 대통령 되라 하는 이 정도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면 그 장성한 믿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장성하면요, 그 능력은 첫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집니다. 심지어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같이 야, 너 가서 뽕나무 들어 뽑히고 옮기고 심겨져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가 이 말대로 하면 되겠다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얼토당토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물론 그 자체는 얼토당토 않는 것은 아니죠. 우리 의지로 우리 의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체험으로 세상의 문화 세상의 통계로 딱 이렇게 조그마한 이 사접시 가지고 하는 말씀을 딱 갖다 대니까 이 말씀이 너무 크니까 그냥 에러가 딱 뜬단 말이에요. 무한대가 떠버려요. 숫자가 안 나타나.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다. 이건 수치 불가. 이런 도무지 판도 불가. 이건 도무지 안 되는 것 하고 모든 사람이 딱 버리는데 우린 그게 무슨 소리냐? 이 될 수 있지 하고
절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없는 것도 자기가 믿기까지 그렇게 잘하는 것. 이것이 장성한 자의 능력입니다. 능력. 믿는 대로 되리라. 그러기 여러분들께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내가 그 정도 믿음을 가지니까 죽은 자도 나는 살겠다고 믿으니,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데 나는 죽은 자 살겠다가 아니라 아이고 뭐 무좀도 못 고칠걸? 그 사람은 무좀도 못 고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거, 아이고 그건 뭐 세 발의 피지 하고 믿는 믿음 가진 사람 금방 되는데, 아이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기 그냥 내가 10만 원도 벌겠다는 사람 10만 원도 못 벌어. 믿음의 분량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 그 믿음이 그냥 가져집니까? 현실에서 그런 투정 속에서 자기가 모든 현실을 장복하고 이기고 싸우고 그리고 극복해서 어떻게든지 진리대로 살고 영감대로 살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에 피 굽는 걸 살아서 지리가 자라고 영감이 자라고 피가 자라서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그런 경험 체험을 통해서 와 이건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고 믿는 대로 또 결과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믿어지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대로 자기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야 뽕나무 들어가서 뽑히라 하라 하니까 어떤 미친 개 가서 이런 뽑히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만서도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시킨 대로 한다고요. 성경에 시킨 대로 한다 말. 이런 판국에 무슨 주를 지킨다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판국에 무슨 진리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다고? 내가 평생 쌓은 업적 다 무너지고 다 그냥 내가 지금 무슨 창피당하려고 한마디 거짓말하면 끝나는데 하는 그런 경우도, 야 네가 창피당해도 거짓말하지 마 할 때 여러분들 그 명령이 자기가 인정이 됩니까? 믿어집니까? 그대로 하고 싶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내가 죽더라도 성경대로 한 것이 옳아, 영감대로 한 것이 옳아, 예수님의 대속에 핏공대로 산 것이 옳아 하고 자기가 그런 경우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능력이 가져진다는 거예요. 첫째는 모든 것을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둘째는 어떤 명령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지고, 셋째는 그렇게 했더니 그들의 결실이 있더라. 그러면 뽕나무 들어 가서 뽑히고 옮기고 심겨져라 라고 명했더니 뽕나무가 그대로 뽑히고 옮겨지고 심겨져요. 그거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죠. 자기가 뽑았습니까? 기둥도 들어 올렸습니까? 안 그러면 이제는 큰 차를 불러서 옮겼습니까? 바다에 어깨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는 명령대로 그대로 행한 것, 말한 것밖에 없어. 뽑혀라, 옮겨져라, 심겨져라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 뽕나무를 그냥 뽑게 하고 옮기게 하고 심게 한단 말이에요. 예를 우리 생각에는 파도가 한 20m, 30m 되는 파도가 덮친다 할 때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웃긴 소리 하지 마라. 해운대 파도 아무리 좀 봐도 한 2m, 3m. 많이 풍을 붙여도 어떻게 그렇게 공갈이 심하냐. 하지만 쓰나미가 일어나 보세요. 그냥 집안이 충돌해가지고 바다를 한번 훌렁하고 밀어붙이면요, 이게 싹 밀려오는 것이 나중에 보면 10m, 20m, 100m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내륙의 깊은 데까지 바닷물이 다 잠식하잖아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것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요 자연 속에서도 우리 상상 밖의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벌이신 것을 우리가 보지